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3절까지가 내용이 되겠고요. 14절부터 16장은 인사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5장 13절까지 말씀, 특별히 그 뒷부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 내용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면서 이제 6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잡고요. 오늘 있는 내용을 가지고 5가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낸 친구와는 닮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은 때로는 이해관계가 있고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다를 때에는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아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자주 말을 해서요. 경건 그러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되죠. 동행하지 않고 저 멀리 주님이 계시고 나는 떨어져 있으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겠죠. 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인데, 그래서 경건은 2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세상은 악한, 패역한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게 곧 거룩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경건임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강령 2가지를 율법사가 물어볼 때 말했잖아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긍휼임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가를 마음의 시간에 새기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첫째 마디가 바로 십자가 밑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가 믿어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디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막 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 기도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은 거기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근데 거기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나쁜 놈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막 돌이 던지니까 돌세례를 받는 거죠. 그때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를 알고 계시죠? 마지막 절 70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60절이요. 70장입니다. 7장 60절에. 거기 보면은 그가 막 돌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었던 주님을 스데반은 그대로 본받는 자 되어 그의 삶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어가면서 피투성이 된 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닮은 스데반의 모습을, 예수님을 본받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양원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묘비가 있고요. 그 옆에 동인이 아들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바닷가 옆에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잖아요. 그 학대하고 학살했잖아요. 거기에 주동자에 있던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2명이나.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손양 목사님이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 안재선의 아들이 이제 안누군데 목사님이 되죠. 요즘에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연극도 하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줬던 그냥 손양원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가 순교당할 때 나이가 48세였습니다. 저보다 지금 나이를 훨씬 더 어릴 때 순교하지만 그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제자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됨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교훈을, 가르침을 로마교회에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로마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째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믿음이 강한 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로마 교회만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임을 알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땅하다라는 거 이거예요.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 멀리 있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걸 행할 수가 없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이 믿음이 약한 자다라는 말일 때는 이 패역한 자,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아직까지 아장아장 걷는 영적인 그러한 젖을 먹는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지고 이런 부족한 자를 말할 때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내용과 연관해 볼 때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먹지 말까, 예수로 인하여 부정적인 그런 동물들이 없는데 어떤 짐승은 먹고 먹지 말고 막 이거에 헤매이고 있고 어떤 날을 지키고 말까 이런 것 등에 있는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라. 그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곧장 태어나자마자 막 걸으며 뛰며 막 힘을 쓰며 이거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그가 성장하고 자라서 걸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 막 나이가 20살 먹어도 뭐 5살 뭐 말투를 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버리라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물론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그래서 영양이 섭취되고 또 그리스도의 지각이 있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자라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렇게 젖만 먹고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와요. 자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돌봐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안수하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막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상징적으로 어린아이를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 잠깐만 오지 마라. 지금 예수님 너무 바쁜데 지금 이 어린아이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 어린아이가 가치가 없다고 여긴 거죠. 어른들 지금 상대하기도 예수님께서 힘든데 어린아이까지 뭐 데리고 오냐. 저리 가라 하면서 쫓았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은 특히 마가는요. 이것을 그렇게 조명을 해요. 다른 데보다도 마태복음보다도요. 마가복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분노했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노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면서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가 예수님의 심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앞에 세우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죠. 왼쪽은 영벌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판단 기준을 나눌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에게 속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속한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에 말한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들을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대신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약점을 담당을, 이 약점은 제가 그래서 영어로 써놨습니다. weakness가 아니에요. 얘는 failing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또 어떻게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그것도 못 견뎌? 그것도 믿음으로 못 이겨? 하면서 핀잔 주고 그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담당하라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거죠. 기다리며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가 그것을 마땅히 담당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담당하다라는 것이 내가 대신하고 대신 지고 그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이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이겨낼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 하루도 수없이 변한 우리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때 심판했다면 오른손으로 죄를 질 때 하늘에서 칼이 내려와 오른팔을 짝뚝 잘라버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죄의 자리에 달려가는 발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서 다리를 다 잘라낸다면 심판을 한다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죄의 마음으로 갖고 있는 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때마다 그렇게 심판했다면 아마 세상은 다 몸뚱이들만 있을 거예요. 손도 다리도 없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녀들이 얼마나 때로는 말을 많이 안 듣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게 어렵죠. 왜냐면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세상에 보면은 앞으로 말세 때는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른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가장 먼저가 자기 사랑이에요. 19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다요.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나에게 마음에 들면은 내가 잘해주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배격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점점 세상은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하죠. 그래서 돈 중심으로 갑니다. 막 대부분 대학을 택하고 어디 택하고 뭐하고 직장을 옮기고 하는 것이 다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돼요. 물질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다라고 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점점점 이 돈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 중심으로 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즐거우면은 뭐 하나님도 필요가 없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나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먼저 사랑하라라고 지금 성경 말해요. 누구를 본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는 본받아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세상의 교훈의 풍조대로 우리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게 될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될 때 우리는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럼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어야, 그 동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도 그랬습니다마는 비방이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어요. 그 온 인류의 그런 죄악을 짊어질 이유가 없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낭송했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잠시 후에 있을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려내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쁨보다는 이웃의 기쁨을 더 그렇게 기쁘게 하라라고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 가능한 예수님의 힘으로만 동력으로만 가능한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탁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이 우리가 서로 이 계명을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될 때요.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세 번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일단 자포자기 해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닻을 내렸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때로는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대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너무너무나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묵상할 수 있는 너무 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히브리서서 6장이 말한 것처럼 영혼의 닻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일고 물결이 친다고 해도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위하여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끝내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너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힘들 때요, 끝까지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고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 오래 참음의 그러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오늘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되 성경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캐톨릭 그 큰 거대한 그 권세와 싸울 때에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붙잡고 아니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어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소망을 줍니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아까도 찬양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권능,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말하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분은 권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래 성령님이 가장 핵심적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요, 성령으로부터 기도할 때 성령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흔들림 없이 이 험한 세상을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나머지 쭉 나오는 얘기들이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냐 하면서 8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실하심 때문에 많은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유대인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그런 이방 사람들은 어쩌냐? 미리 말씀에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라고 4번씩이나 지금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본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됨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요 한 마음 나오죠. 한 입. 그래서 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해되죠. 근데 한 입이 나와요. 한 입. 이 말은 삶으로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2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에게서는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심과 긍휼하심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진실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진리와 정직과 긍휼, 아까 얘기했던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설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정직과 긍휼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경건치 않는 자였다고 말하죠. 왜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그 죄를 없애버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웃과 형제와 하나 되고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미 저와 여러분 화목의 직분을 가진 그렇게 화목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 되고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열매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단어는요, 수용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용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치 어떤 학교,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배지를 달았잖아요. 배지. 지금은 없습니다만 요즘에 학교 배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배지를 달고 다니면 자기 학교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받아들이다, 받는다라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울타리 안으로 수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또 자매냐 이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어머니다. 가족이다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 주었듯이 이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줬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죄 많고 허물진 우리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은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어요. 그 모두가 다 주님이 다 받아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이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5장 21절, 18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모습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서로서로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서로에게 복종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기 가족은 아무리 흠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 앞에 막 그 흠이 있다라고 막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랑이 허물을 덮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허물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물을 많아도 내 새끼가 그렇게 허물지고 막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고 해도 막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자녀 이렇게 악하다고 이 나쁜 짓 했다고 떠벌리는 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이 서로 받아준다라는 뜻이에요. 허물은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배경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인 기름 붓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